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신비하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번 묻게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다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목소리 속에서도 여전히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대하고 들을 때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를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생각,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의 분석도 중요하고 또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야만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이 먼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 저런 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일으켰던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고 저랬고 이랬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 입술 속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감동보다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문제 앞에 먼저 저는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일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이라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목적이 있고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풍랑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몇 주간 폭풍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혼란의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무엇을 다짐할 것인가, 몇 주간에 걸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폭풍 속에서 바른 방향을 결심하는 것,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물론 그 스스로가 선택한 어려움도 있었고 애매히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목적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언제나 배신하기에 바빴고 분노하기에 바빴고 언제나 누구를 탓하기에 바빴던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득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어려움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을 누려야 돼,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어려움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원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예수 믿는 너희가 이렇게 이겨야 해. 문제의 분석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것인가에 사도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어지는 세상과의 차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주 예수,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당황하고 문제를 분석하는데 원인을 찾는데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문제의 원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문제는 하나님이 푸실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풍랑과 폭풍이 내게 다가올 때도 잊지 마십시오. 그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다 보면 이것이 왜 왔는지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과 폭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과 폭풍을 보내신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순간 이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다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 어차피 풀어지긴 할 텐데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발걸음을 옮겨내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여,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또 고난의 원인에 집착하지 말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나?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그 염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죠. 이 염려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그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모습,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 해답을 13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의 삶에 해로운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착한 행위를 하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들, 바른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누군가가 해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선은 착한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해 관계를 잘 맺으면,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내게 닥쳐와도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발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는 것.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질 테니 너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세우면 그것이 해함으로부터 막아지는 길이요, 네가 막혀있는 그 문제를 뚫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과 선한 관계가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종과 주인의 관계도 풀어질 것이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풀어질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풀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바르게 정립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주변의 관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풍랑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풍랑의 중심으로 다가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의 눈은 오히려 더 잠잠합니다. 그 문제 속에, 소용돌이 속에 있지 말고 오히려 그 태풍의 주인 되시고 풍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너희의 발걸음을 옮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문제의 핵심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향과 그 관계가 바르게 설 때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태풍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피해도 있고 그 피해 입은 여러 가지 지역들의 주민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어느 순간 소멸했어요. 또 하나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고 방어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언젠간 또 소멸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것. 그러기에 그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 내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내 마음을 바르게 올려놓기만 하면 이 계획 속에 허락하신 풍랑과 폭풍 일터이니 이것은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지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다 잘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또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제가 참 감동이 됐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지난번에 숙제 내주셔서 숙제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잠언도 읽었고요, 전도서도 읽었고요, 이제 아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읽고 목사님 함께 사역하는 거 잘해보려고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대하는 것, 그 집사님에게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수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그러면 제가 여쭙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면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풀어졌을까요?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들이 잘 정돈되어야 할 터인데 실상은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만약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바른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결코 우리를 손해되게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운 해를 그냥 손 놓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공간 가운데 온라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누구보다 아실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고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뭐 하나가 내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생각하는 왜곡된 믿음이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는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풍랑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절대로 내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의복 자체도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게 입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듯이 옷도 갖추어 입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을, 네가 상황은 어렵지만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신다면 어찌 그 가정을 손해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사회가 올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이 왜 걷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라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원했던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그 목적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축복을 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라고 하는 그것이 광야의 목적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우리의 걸어가는 시간들이 쉽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폭풍과 풍랑의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 다음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에게 그런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방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또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일까?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고,
이거 어떻게 분별해서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분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대할 때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들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얘기하든 근거 없는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런 것들에 동조되지 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주를 구주로 삼고 있으니 우리의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의 결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가슴속에 새기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울 것을 반드시 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또 언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배의 시간마다 또 모임이 있는 시간마다 온라인으로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안전수칙도 지나야 하지만 그 사회적으로 거리 두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기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개인 경건 시간들을 열심을 내어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시간이 될 때 오히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러내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그러진 모든 내 상황들을 정돈하게 되어지는 은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결정한 바는 아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깊이 고민해보고 또 기도해봐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지혜를 모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삶을 나누어서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정말 한 달 가운데 며칠만큼이라도 새벽 기도에 꼭 본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어우려 갖고 정말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드릴 수 있는 부분들로 할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이유 소망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세계로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심을 이 시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는 내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데 내 모든 것들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도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그것이 들려도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정확하게 그것이 부합하는지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난 다음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결심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말을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신 분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걸 주님 앞에 가서 결제를 받아요. 주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 원하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침묵할까요? 말할까요?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일수록 허튼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에요. 카드라 통신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나님 내가 듣게 하신 건 전파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듣게 하셨군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고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놓겠습니다. 결심할 때 나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쏟아 놓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말들을 보시고 그 상황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고 광야처럼 돌리기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결심하시죠. 나의 입술은 주님 두 가지밖에 안 나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이요, 하나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언어의 축복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어떤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니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웃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일이 안 됐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해요. 마음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졌다가도 자꾸 펴져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얼굴이 좀 이렇게 활짝에 피시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펴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좋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분명히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별로 뭐 이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어. 애들도 잘 안 돼. 근데 그 집 부모는 늘 웃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상한데? 분명히 저 집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겨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드러내지는 그 순간, 풍랑 속에서 나를 두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나를 콜링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네가 그것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했다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목회를 하든 제 이름이 드러나는 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내 약함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올바르게 전진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내가 축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상해요. 일이 안 되잖아. 니네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근데 진짜 일이 됐어요. 되게 하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럴 때 진짜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세계로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권면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풍랑과 폭풍우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는 것만을 간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시각을 바꿔보시죠. 내게 풍랑과 이해할 수 없는 폭풍우를 주셨다면 이거를 잘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한번 짊어져 보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분이 어깨에 지셨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걸어가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상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기대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표정과 나의 말이 달라져 내 인생에 진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지요. 저는 이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진짜 변화는 풍랑과 폭풍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더 좋고 평안한 것을 찾았던 베드로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 풍랑 속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제자가 되니 이제 힘든 상황이 보여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낭망으로 또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려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주님이 바라시는 건 한 것이구나. 사람의 말에 요동하고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말자. 그것만
가슴 속에 새기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맞출 때 풍랑 속에서 안전한 포구, 소망의 포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시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바른 방향을 결심하시고 이번 한 주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결심을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